우리가 소선지서를 굉장히 길게 했죠. 소선지서를 마치고 4월 12일에 우리 레위기를 시작해서 28주 만에 오늘 마칩니다. 그 중간에 우리 10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27주. 그래서 사실 레위기가 27장이니까 한 주에 한 장씩 한 셈이지만 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주제 때문에 한 장을 가지고 두 주에 나눠서 한 적도 있고 또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한 장도 있고 그렇지만 27주에 걸쳐서 오늘 마감을 합니다. 10년이 되었을 때 나누고 싶었던 성경, 그래서 나누었는데 나누는 저에게도 힘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힘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레위기는 죽음을 직면하는 책이죠. 자본주의는 죽음을 감추죠. 그래서 화려하게 만들어요. 화려하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리고 죽음을 자꾸 피하는 데만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보내죠. 그래서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내용 면에서가 아니라 레위기가 아닌가. 우리로 죽음을 직면함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넘어서게 돼 있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레위기를 우리 함께 이렇게 잘 오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하고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실패의 두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두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런 것입니다. 사람 앞에 말 한마디를 해도 잘못 말할까 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사람 앞에 나아가도 내 외모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의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잘 돌아보시면 분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하거나 실패하면 굉장한 모멸감과 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Finding Forrest라고 하는 영화의 그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포레스트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문학 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미 첫 작품을 발표했는데 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기대감에 자기가 다 맞추어 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 자기 스스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 나는 지금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진정한 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친교실에만 가도 내가 말을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진짜 나는 오랫동안 은둔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 포레스트에게 한 학생이 나타납니다. 이 학생은 포레스트의 후배가 되겠죠. 아주 뚝 떨어진. 그 학교에서 이 포레스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천재적인 문학 작가가 있었다고. 이 학생도 문학의 자질과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 포레스트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갔다가 이제 급하게 나오느라고 가방을 그냥 놔두고 나왔어요. 포레스트가 들어와 가지고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학생의 작품들이 그게 있는데 첫눈에 알아보죠.
천재성이 있다. 그것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재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서 나온 것 같으세요? 어쩌다가 보니까 나온 것 같으세요? 그 어쩌다가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어쩌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천재성이 발휘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억눌러 놓습니다. 두려움에. 그러면 그 천재 작가가, 천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언둔시키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나, 그 껍질, 나뭇잎 치마 만드는데 온 생애를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돼서 이 자말이라는 학생과 포레스트는 둘이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 같이 문장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말이 공부를 안 해도 얘는 시험을 아주 잘 봐요. 어쩌면 우리랑 정반대일까. 그래서 영재학교를 갑니다. 그 영재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에 해피림은 크라포드라고 하는 그 문학 교수가 있는데, 이 문학 교수는 굉장히 자기 안에 문제와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뭘 좀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모멸감을 줘요. 모멸감을. 그러니까 이 자말이 그걸 못 견뎌요. 걸프렌드가 저 교수하고 절대로 부딪히지 말라, 저 교수하고 부딪히면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다, 경고를 하는데도 그 교수와 부딪혀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위기에 왔습니다. 평생을 언둔한 이 포레스트가 이 젊은 자기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천재성을 처음부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에 아픔이 느껴질 때, 그때까지는 남은 옆에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이익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떳떳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땅에 아픔이 느껴질 때 그 껍질이 열리기 시작하고 진정한 나가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클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ure I speak on behalf of everyone here in thanking you for this unexpected visit. The quality of your words is something we should all aspire to reach. Mr. Forrester, may I ask, to what do we owe this honor? Professor Crawford, I spoke here today because a friend of mine wasn't allowed to. A friend who had the integrity to protect me when I was unwilling to protect him. His name is Jamal Wallace. Jamal Wallace is a friend of yours? Yes, he is. I helped him to find his own words by starting with some of mine, and in return, he promised never to say anything to anybody about me. A promise which he kept. Mr. Forrester, while your visit appears to be heartfelt, I'm sure you will appreciate that it will not change or interfere with this institution reaching a fair and proper decision in his case. Oh, there's one more issue here. Those words that I read today, I didn't write them. Jamal Wallace did. Quiet. Quiet, please.
Quiet, please. That has no bearing on the decision concerning Mr. 예. 이 포레스트가 이 자말에게 이제 그 학교에 다녀와서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말, 한때 난 꿈꾸는 걸 포기했었지. 실패가 두려워서. 심지어 성공도 두려웠어. 성공 뒤를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보다 성공을 더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을 보시면 성공 가까이 가면 스스로 포기합니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그렇게 보는데 그때부터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대개는 성공 직전에 스스로 일을 만듭니다. 저는 30년 넘는 목회에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꿈을 버리지 않는 모습에서 난 스스로 숨었던 비겁에서 나를 열고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어. 계절은 변한다. 인생의 겨울에 와서야 나를 찾았구나. 내가 없었다면 영영 잃었을 나를. 윌리엄 포레스트. 우리의 일상이라는 건 어렵게 만든 내 입장, 그거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이마에 써졌어요. 나 외롭습니다. 근데 절대 그 말 못합니다. 안 외로운 척합니다. 나 무시하지 마. I am fine. 나 참 힘듭니다. 이마에 써졌어요. 근데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얘기니까 인생의 겨울에 와서 나를 찾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겨울에 나를 찾는 것은 억만 분의 1의 확률도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면 얼어붙습니다. 얼어붙기 전에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용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의 진실을 누가 좋아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좋아한다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내 진실을 나 스스로 지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내 생명, 내 유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치 않을까요? 뭐 많겠지만은 한번 게스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에? 진실. 맞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실은 원하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야다.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알면 얼마든지 아는 척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규정한 박스 속에 딱 갇혀주기를 원하는가? 답이 간단하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기다리느니 내가 말을 하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자유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가능치 않습니다. 나는 적당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까지도 사실은 내 책임입니다. 내 쪽을 살펴볼 진실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좋아하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중에 그 그랜 인퀴지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랜 인퀴지터가 바깥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경비병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지하실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 다음에 그랜 인퀴지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다시 왔어요? 당신이 망쳐놓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돌리는데 1400년이 걸렸어요. 누가 자유를 원해요? 자유 원하는 사람 없어요. security, 보장을 원해요. 보장.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당 간다 확인시켜 주는데 1400년 걸렸는데 당신 뭐하러 여기 또 다시 온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내가 나로 당당하게 서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실로 그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잘됐든 못됐든 그 삶에 대해서 나의 책임을 인정하는, 남의 탓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스스로 피해자로 몰아넣지 않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담대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27장은 26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그 7복을 우리가 보았죠. 열매가 이제 맺히고 평강과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번성하며 그 안에 언약이 이루어지고 임마누엘까지 가죠. 6째 복이죠. 그 다음에 7번째 복이 담대함을 누린다. 많은 성도님들이 7번째 복에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언약이 이루어지고 임마누엘까지 갔으면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았는데 그냥 담대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26장 본문을 보면 이 담대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에 깜짝 놀란대요. 실감이 잘 안 나십니까? 제가 느끼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따 친교실에서 지나갈 때 눈만 한번 싹 헐키고 지나가면 일주일을 지옥 속에서 보냅니다. 내가 그랬으면 아이고 저기 성격도 나쁘더니 눈도 안 좋구나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3일 예배 빠졌다고 또 저러는구나 막 이러면서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럼 불통이 어디로 튀어요? 죄 없는 남편한테로 튀죠. 애들을 잡지 뭐. 여호수아가 언약의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였죠. 뭐였습니까? 담대하라.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못 누립니다. 다 또 내려보는 것입니다. 자, 27장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보십시다. 27장의 주제는 서원이죠. 히브리어로 나다, 그래서 영어로는 vow, 이 존재의 맹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약하는 사이, 서로가 맹세하는 사이는 반드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사이입니다. 한 번 만나서 how do you도 하고 헤어질 사이에 무슨 vow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27장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이기의 총 결론은 어떻게 하나님과 진실된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가. 전체 구조로 보면은 첫 부분은 대부분이 서원의 값을 어떻게 정하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서원 못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서원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서원을 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입니다. 자신과 그 다음에 가축과 그 다음에 집과 토지.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자신과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으로 서원을 할 때 이 연령별로 이제 다르죠. 1개월에서 5개월까지 5살까지 5살에서 20살, 20살에서 60살까지, 그 다음에 60살 이상 이러면 이렇게 각각 세겔이 다르다. 저 때는 유목민들, 목축업이니까 그 목축업의 사실 노동력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저 값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면 제사장이 그 형편대로 값을 정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값을 정할 때는 세겔로 정하라고 합니다. 세겔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소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고 궁중에서 쓰는 세겔이 있고, 그 당시 뭐 그 화폐 제도가 확립 안 된 때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개 세겔은 은 11g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양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잖아요. 센트하고 달러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센트가 되면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달러 100개 모이면 $10,000, 우리는 뭐 $1,000,000 이렇게 나가요. 근데 고대인들은 만이 들어온 것도 왕국 시대 후기에 들어와서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미친 시대가 아니죠. 자, 그러는데 그래서 100 다음에 1000으로 올라갈 줄을 모르고 $100가 되면 이 단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달러, 예를 들면. 예. 그 100달러가 되면 100꿀라. 또 바깥에 나가서 성경에 달러, 꿀라 나온다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위가 세겔이에요. 세겔. 그러니까 세겔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꼭 내가 간직하고 싶은 거겠죠. 센트 간직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겔로 서원을 하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너의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면. 그죠? 나한테도 별로 큰 가치가 안 되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겠다. 그 관계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꾸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둘 다 내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저 바꾸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요 놈을 드리기로 이제 서원을 딱 했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 보니까 이놈이 참 토실토실한 게 실하게 보여. 그래서 바꾸면 둘 다 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부정하면 이것도 그런 말이죠. 이제 딱 서원으로 작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병이 있다든지 잘못된 거예요. 또는 뭐 다쳤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제사장이 값을 정해서 그 가축 대신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드리려고 하면은 집은 뭐 하나님이 집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값을 정해라. 물으려면 5분의 1 더 내라. 그 다음에 토지로 하면은 그 당시에는 뭐 에이커 이런 게 아니죠. 호멜지기. 그래서 한 호멜은 한 230리터가 되는 보리 230리터입니다. 그거를 파종할 수 있는 땅을 한 호멜지기라고 하는 거죠. 한 호멜지기에 50세겔로 결정해서 그렇게 서원을 해라. 물으면 속건제 그랬죠. 5분의 1을 더하라.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라. 타인에게 팔면 희년이 되어도 그 땅이 복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땅은 그렇죠. 50년이 될 때마다 자기가 가난해서 팔았던 어쨌든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오는데 하나님에게 소원을 해놓고 사람한테 딱 팔았어. 그러면 그 땅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한테 들여놓고 어떻게 사람한테 또 팔 수 있나? 그렇지만 그 시대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우리 중에도 왜 다 나를 쳐다보고 그래요? 있어요. 사람 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땅을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게 딴 사람한테 땅을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 땅 놔두고
그 가나안에서 땅을 팔아야 되는 사람의 땅을 샀으면 그 땅을 내가 서원을 했으면 희년이 왔을 때는 내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그 옛날식으로 써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할 수 없는 것. 서원할 수 없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축의 첫 것. 가축의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걸 갖고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첫 것이 났는데 그게 이렇게 온전치 않든지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예, 값을 정해서 해라. 두 번째는 온전히 바친 것. 우리는 이런 단어가 없어서 성경 단어로는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것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declare,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된 건 사람이 터치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근데 그 헤렘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바친 것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근데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여호수아서 7장이죠.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랬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죠.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참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할 거는 분명한데 승리하자마자 서로 간에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내가 더 많이 가졌냐 이런 생각들 나오면 그 다음 전투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딱 디클레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우고 모두의 것. 그게 딱 선포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있죠. 예, 아간이라고. 그래서 그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꼴짜기를 지금 아골 꼴짜기라고 한다. 그 기사를 보시면 그 7장 시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도둑질함으로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가축의 첫 것, 서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것으로 선포하신 것, 헤렘, 그걸로 선언할 수 없고 세 번째가 11조. 11조의 경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으로 서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으려고 하면은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그 나오는 횟수들을 보시면 굉장히 사실은 상징적인 횟수가 그게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27장을 요약하면 그래요. 뭐뭐뭐면 이 말이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24번만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if예요. if. 만약 예물을 서원을 하려거든. 서원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 너희가 서원하려거든. 하나님이 너 나 믿어야 된다 그런 적은 없어요. 만약에 나를 믿으려거든. 예? 그래서 이 27장의 면은 1장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 1장 1절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면은 if you want to offer gift to 야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작과 마감이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려면은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에서는 값이라는 말이 28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죠. 우리 번역으로는 값을 정할지니 무슨 말이죠?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하나님이 돈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과부의 2 랍돈이 부자들의 많은 연보보다 더 좋다 그랬거든. 그지? 바보. 그럼 하나님이 돈 좋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쪽의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 쪽의 이유일 거예요. 왜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라고 하는지 우리 쪽의 이유일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성별하여서 드려라. 이 12번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바쳐진 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4번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너가 하나님과 소원하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면은 값으로 정한 것을 성별하여서 드려라, 이런 것이죠. 여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돈만 아니면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진실해질까? 지금 이 시대는 가족 관계도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뭐에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에 깨어지는 것 같아요? 돈이에요, 돈. 만약에 돈만 아니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자신으로 표현하도록 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돈만 아니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믿음을 살겠어요. 돈만 아니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기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목회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됨을. 교회됨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아예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고. 당연한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하나 되는 게 당연하지 끝까지 원수 되는 게 당연합니까? 이 당연한 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More than anything, 돈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삶에서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자기를 사는 담대함을,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내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중에 실제로 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도 이 현상의 거짓에 속으면 우리가 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돈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멸감과 무시가 옵니다. 이 현상 세계에서는 대번에 옵니다. 그걸 무서워하는 거지 돈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깊은 진실은 내 안에 있는 생명, 사랑할 때 더 기쁘잖아요. 용서할 때 더 기쁘잖아요. 나눌 때 더 자랑스럽고 평강이 있잖아요. 그걸 원하지 돈 원하는 사람 없죠. 그 돈이 도대체 뭔데? 돈은 이 세상에서 간단하죠. 허상을 성육시켜요. 허상을, 돈은 이 허무한 현상을 실제처럼 느끼게 해준다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말씀을 성육시키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허상을 성육시켜요.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으면 인격이 형편없어도 인격적으로 보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은 실제는 못 만들어요. 실제는 못 만들어요. 돈이 많다고 내 인격이 갑자기 성숙해지지 않아요. 근데 돈이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레이블을 만들어요. 레이블, 상표, 레이블을 만들어요. 돈이 많으면요, 좋은 차, 비싼 차, 뭔 것 같아요? 레이블. 근데 레이블의 역설이 뭐예요? 레이블과 내용물이 좀 맞아야 돼요. 명품, 브랜드네임이 뭔 것 같아요? 레이블이에요. 너무 안 맞으면 힘들다니까. 한국은 걱정돼요. 서베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분들 중에 89.2%가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 뭐예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외모는 생긴 것만 아는 거예요. 옷을 뭘 입었느냐, 차를 어떤 걸 타느냐, 뭐 온갖 것들이죠. 취직하는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84.2%. 그러니까 서베이에서 이게 89몇 %, 84. 이거는 실제로는 200%, 300%라는 거죠. 우리 미국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그 싸구려 와인을
싸구려라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몇 불짜리 와인은 아니고 이 20불, 30불 이제 그 정도 되는 거 에다가 프랑스 명품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FBI에 잡혔어요.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참 정말 우습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면서 공감이 간 게 뭐냐 그러면요, 와인 전문가들도 다 쏘갔어요. 레이블에 명품이 붙어 있으면 맛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레이블. 이 세상에서는 레이블로 통해요. 돈이 만드는 건 레이블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 3일 예배 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세상은 언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말빨이에요. 말빨. 말빨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만나서도 내 말빨이 질까봐 두려워한다니까요. 교회를 오든 어디를 가든 동창회를 가든 내 말빨이 있으면 살맛이 나는 거야. 그 말빨과 실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기꾼 말빨이 더 잘 통할 때가 실제로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아요. 굳이 히틀러나 무슨 스탈린까지 안 가도. 그래서 다들 성공에 미쳐 있는 거죠. 성공했다 그래봐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은 막 진리처럼 들려요. 근데 돈도 지질이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진리를 말하면 귀찮아해. 잘못 말하면 맞아요, 맞아.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레이블 만드는, 그 레이블은 무엇으로? 돈으로 만드는 그런 세계 속에 나를 집어 던지셨나? 그 세계 속에 유일한 가치 표현이 돈입니다. 정말로 가치, 내게 가치로 느껴지는 것은 반드시 돈으로 표현됩니다. 자식이 귀한데 절대 돈 안 쓰시죠? 어쩌다 자식한테 돈 쓰면 막 아까워서, 그죠? 돈 사용이 나의 실제 가치입니다. 종교는 이걸 편하게 아주 분리해놨죠. 그래서 돈에서 자유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에서 자유 없이 진정한 나됨을,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주인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장 클라이막스에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지 말라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돈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본질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론 이 세상에는 돈이 필요하죠. 돈만 있으면 대접받죠. 돈만 있으면 뭐, 용어를 용서하십시오, 말빨이 딱 쓴단 말이에요. 예. 예. 남편들이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어온다. 아내들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네. 막 남자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아멘 막. 자, 자매님들한테 물어요. 남편이 갑자기 엄청난 떼돈을 벌어온다. 남편이 이뻐 보일까, 미워 보일까? 이뻐 보여요. 네, 그랬죠. 병이 심하다니까 이쪽은. 이쪽은 병이 심한 사람들이. 예. 근데 세상이 그에 속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돈이 쌓여가는데 자식이 안 돼. 좋아요?
돈이 쌓여가는데 가족끼리는 원수야. 좋아요? 돈은 쌓여가는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해. 저거 도둑질해서 번 거야. 기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나누어지지만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참 가치예요. 참 가치예요. 그리고 그 참 가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 참 가치는 쉽게 나타나거나 살거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게 참 가치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추구해야 되는 참 가치가 뭐예요? 원형이죠. 원형, 하나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유가 다 하나였어요. 그 하나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분리되었어요. 왜 분리시켰어요? 그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내가 원해서 그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내 것이 되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봤어야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뭔 줄을 알아서 스스로 누리는 유업이 되니까. 그래서 서원은 뭐예요? 이 하나임을 향한, 하나됨이 사실 아니죠. 원래 하나였죠. 하나임을 향한 맹세를. 그 맹세 속에서는 나의 생애의 방향이 걸려 있고 내가 고백하는 바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그게 있죠. 이 세상에 아무리 커져도 부작용이 없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얼만큼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육체를 벗는 날에 하나님 안에 무한 세계와 내가 하나됨을 누립니다. 누리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리면 못 누리는 거죠. 그 무한 세계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그 하나됨을 누리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진실됨밖에 없어요. 진실됨밖에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하나됨을 누리는데 나에게 의나 능력이나 공로나 힘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완전치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더 큰 덕이 생겨요. 네. 내가 아내가 필요한 거 다 해줘. 그 덕이 클까요?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덕이 더 클까요? 네.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진실됨이에요. Nothing else. 예. 그래서 그 진실됨은 정죄 없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해요. 개념으로 아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만나져야 돼요. 실제로 만나지는 건 길이 없어요. 내가 깨어지면 그냥 실제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정죄 없이 나를 나대로 받아주고 뭐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게서 아빠, 아빠,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아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 배워서 아빠 해야 무슨 뭐 느낌이 나겠어요? 능력이 나오겠어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 예수님처럼 아빠라고 불러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나가 내 속에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나가 생기기 전까지 그 나는 어떤 나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려나? 싫어하려나? 잘 받아줄려나? 인정하려나? 인정 안 하려나?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목을 매달고 살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우, you have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늘 넥타이가 멋있네요. 그럼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지가 넥타이야? 여자 성도님 보고 what a beautiful dress. 그럼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자기가 드레스야? We became so mechanical. 내가 드레스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나는 나야. 사람들이 날 보고 이쁘게 보인다고 그러든 이쁘게 안 보인다고 그러든 나는 변하지 않죠. 나는 변하지 않죠.
이 변하지 않는 나를 만난 자유를 아십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종로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상관이 없지. 잘 대해주면 내가 기쁨을 누리면 되겠지. 못 대해주면 인생은 아픔도 지나가는 것이겠지. 여전히 나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쇼핑 리스트에 나를 맞춰줬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나, 영원한 나, 하나님 안에 나, 원형의 나, 결국은 내가 돌아갈 나, 이 세상의 거짓 속의 내가 아닌 그 나를 딱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죠. 이 현상에서는 죽음이 절대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죽음을 감춰요. 한국 영왕실은 호텔 같아요, 호텔. 여기 미국의 장의사 가시면은 너무 편안한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애 전체가 찢어지든지 내 생애 전체가 바라고 달려온 그 실제를 만나든지 그러는 거지. 죽지 않고 생명이 어떻게 피어납니까? 말이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는데요. 또 부부관계 가장 커먼한 관계니까 남편으로서의 의가 죽을 때 사실은 그곳에 아내가 살아나고 그 살아나는 아내 속에 내가 살아나는 생명의 의가 피어나는 것이죠. 삶을 편안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이 생명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피우고자 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편안한 자리 찾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바 참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교회당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항상 거친 덜에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열매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입니다. 남은 죽든 말든 나는 잘 돼야 돼. 그건 나 아닙니다. 그런 나는 없습니다.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진짜 나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웃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손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혁명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empathy. 하나님이 연보 드리라는 것은 돈 드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될 생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 이기적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숫자가 여기 있는데도 삶마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손잡지 않고는 절대로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느껴질 때 이 물질 나눔이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때부터 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레위기 시작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미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초월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남한테 무시당할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지 생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뜻이 높은 것입니다. 그 참된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은 이 육체의 세상 속에 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할 때 이미 뜻이 높아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자기 성찰과 적용까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계속 능력도 열매도 없는
종교적 신앙생활로 나의 진실을 스스로 배반할 것인지, 껍질 떼어지는 아픔에도 나의 진실을 가꿀지 선택의 시간입니다. 결코 쉽게 결정해서 안 되는 나의 존재와 생애를 걸고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십자가는 생명을 알기에 죽음을 관통하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죠. 1. 생명의 수준인 인격보다도 옷, 차 등 레이블에 인생을 쏟아붓는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자본주의 구조를 채우는 부품화된 우울한 삶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것인지, 자기가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는 이렇게 보면 아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우울한 사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오래 우울해갖고 우울이 아닌 줄 알 뿐이에요. 세 번째, 오래 내 안에 억눌린 생명의 꿈을 세상이 뭐라 그래요? 결코 불가능해. 이상은 좋지만 실제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죠. 현상세계 속에서는. 어떤 세상의 위협에도 오래 안에 내 안에 억눌린 생명의 꿈을 꿀 것인지,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인지, 마지막으로 곧, 아주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요양원을 방문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큰 빌딩을 꽉 채운 분들이 몸과 마음의 자유를 잃은 채 그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높은 뜻을 품으셔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금방 옵니다. 내게는 멀리 있는 것 같지요. 금방 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진정한 진실을 살 수 있는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용하신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ow else will live? How else will live?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안 살 수가 있겠어요? 세상 속에 삽니다. 반드시 전환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도둑으로 살았는지 성자로 살아왔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누구로 사는지에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레이기의 마감이 우리의 전환의 시간이 되시기를, 돌이킴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시니까 또 끝내야 될 것 같잖아요.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회개의 반대가 뭘까요? 회개의 반대가 뭘까요? 대답 안 할 게 뻔하니까 회개의 반대는 후회입니다. 후회입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개념적으로 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아마 지금 그러는 과정일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을 후회합니다.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에고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나로 일어나 걷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생명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교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